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각 셀별 모임은 따로 갖지 않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농번기 너무 바쁘고요.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요. 기동력도 없고 이제 몸도 안 따라주고 그래요. 그래서 9월달 셀 모임을 이제 각 셀 모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연합으로 9월달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취지를 잘 아시고요. 금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시골의 청년회장이 환갑된 사람이 청년회장 한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은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아들을 안 낳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안 낳았고요. 다 함께 없어요. 일할 사람이. 자, 올해가 2025년 근데 2060년, 그러니까 25, 35년, 앞으로 35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줄어든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35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인데 2,600만 명으로 된대. 2,600만 명. 절반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모든 산업과 교육과 또 국방과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유럽에서도 이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그래서 보통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출산율이 2.1%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2.1%. 근데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1.3%.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그보다 더 낮은 0.7%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죠? 다 망했다라고 해야 돼요. 다 망했다. 이제 교회도 주일학교 시골에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죠. 학생이 없어진 지 오래죠. 이제 도시에서도요 초등학교 다 문 닫습니다. 학원들 다 망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 다 망합니다. 지금 연천에서도 보면은요 과거에 유치원 원정하고 뭐 보육교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다 문 닫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낳아요? 멍멍이를 낳잖아요.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요. 짐승 안 키우는 집이 없잖아요. 다 키우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는 어떻게 돌보는지 모르지만 걔가 암이 걸렸다고요. 암 수술해요. 걔가 당뇨병 걸렸다고 해서요. 당뇨 치료해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완전히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니까요. 집단으로 망하게 되는데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내 문제 아니라고 해서 방관합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만 되니까요. 나라가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아주 미련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란 말을 쓰기도 참 그런데요. 그 지도자가요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교회에 핍박이 탄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탄압.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탄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상 유례 없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8일날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는 교회가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나라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제는 다른 죄목을 써서요. 교회를 탄압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방송을 전하는 극동방송 또 김장한 목사님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이제는 그 부산의 보궐 교육감 선거를 인하여서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또 어떠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운동이다 해서 바로 구속영장 그거를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제는 교회의 입을 틀어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보 성향에 있는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어떤 조사를 연구 결과를 했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눌러야 된다. 교회가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20년 코로나 기간 2002년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사나 다른 것들 다 놔두고 교회만 집합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이다,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렇게 숫자를 묶어가지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라진 교회가 1만 2천 개라고 합니다. 몇 개요? 1만 2천 개. 좀 외우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연천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몰라요? 90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2년여 동안에요. 1만 2천 개가 없어졌대요. 그 당시 코로나 기간에 그 지하철 보면은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빽빽히 콩나물 시루처럼 실려가지고 출퇴근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만 대상으로 해서 집합 금지를 했어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막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랑 상관이 없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요. 그것은 점점 결국 우리에게 그 칼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과 또 많은 악한 일들을 했을 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관했습니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방관했을 때 결국 그 독일의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해요. 나라에서 세금 가지고 돈 몇 푼 더 주는 거로 희죽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고요. 미국에 가야만 회사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노조 이런 사람들은요. 돈 더 올려달라고 그 억대를 받는 귀족 노조들이요. 대기업들에게 돈 더 올려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은요, 이제는 기업이 대표이사가 감옥을 가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대기업들이 무슨 노사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청하는 데까지 다 협의해서 해야 되는 복잡한 구조. 한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요, 수백 가지의 그런 민원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복잡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다 떠나고 있어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 로봇 관련 주식이 20% 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 안 하고요, 아예 데모 안 하는 로봇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위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때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은퇴하고 노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빚은 이미 50%를 넘어서 지금 사상 최대가 되었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대학 가는 것조차 희망이 없어 합니다. 그나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우리 학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망할 때요, 고종이요, 아간파천이라고 해서요,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러시아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희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정과 이런 걸 위해서 갔으면서도요, 우리나라 권력 2인자인 국회의장을요, 중국의 그 전승절, 공산주의 국가들만 모이는 그 전승절,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이는 그 전승절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인물은요, 기업 경영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적인 언어나 그러한 이렇게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는 관세가 25%, 50%가 되면은요,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수출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에 점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믿는 자로서요,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이 빠른 시기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미래에 희망이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 중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없어질 도시가 많은 이 연천 땅,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산교회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우리의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이 나라 권력자들과 정치인들 하는 행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를 그들의 선악에 놓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든 강대국들이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을 둘러싸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통일한국을 위해서 저 북녘의 2,500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마지막 그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고 우리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